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오늘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0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 이게 묵시 이제 문학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문에 충실하게 쭉 이래 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견디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다고 하는 생각부터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은 이제 그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잘 이렇게 읽으시면은 여러분 혼자 읽으실 때도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습니다. 두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한 손입니다. 한 손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당신의 그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손은 이제 천사의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의 손입니다. 그가 나를 어루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떨었더니 그가 그 한 손의 거지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쓰러졌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무릎도 땅에 닿고 손바닥도 땅에 닿고 어떤 자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그 한 손이 너희 그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이제 말을 들으려고 이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니까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으려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깨달으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도저히 이것은 뭐 내 생각으로 혹은 내 경험으로 또 뭐 무슨 뭐 내 점으로 내 예상으로가 아니라 도대체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는 자체가 하나님께도 기쁨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지금 이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는데도 언제 이렇게 우리 이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멸망하고 이렇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오면서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방 땅에 지금 잡혀와서 지금 7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런 암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내 욕망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 집 주옵소서, 이것 주옵소서, 저것 주옵소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고 이건 내 집이다, 이거는 우리 교회다,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거 내 욕심을 채워준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여 무릎을 꿇을 때가 이제 이러면 어제 우리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10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것은 10장 1절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여기 제3년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여러분 이런 동그라미도 딱 쳐놓고요. 고레스 왕 제3년이면은요, 이때가 여러분 그 539년 이제 9년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이제 그 세상을 제패한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쯤에 538년에 이제 그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바사의 왕이 하나님 나라를 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에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땅으로 유다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 이제 갈 사람 가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모집하는 것이죠. 그때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여러분 그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했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계속 지금 지금 바벨론 땅에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 이 다니엘 나이가 80한 5, 6세 됩니다. 이렇게 잘 계산을 해보시면 그죠? 잡혀올 때가 보통 15세 이런 소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70년 이렇게 지났으니까 이제 80한 5, 6세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이제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돌아가서 땅에 기초만 놓았습니다. 그죠? 기초만 놓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이런 방해들로 인해서 거의 16년 동안 이 건축공사가 성전 건축공사가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공사하다가 안 하면은 완전히 우리 여기도 보면은 막 완전히 폐가처럼 막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만 쓰레기 막 이런 거는 그리고 그것에 막 범죄 소굴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한 1년 기초만 놔두고 그냥 계속 공사를 못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준 이제 왕도 뭐 그 사이에 죽고 그죠. 그다음에 왕이 바뀌고 그렇게 또 이제 여기에서 또 막 이렇게 그 사마리아 사람이나 원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또 이 투서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관리들을 바사국입니다. 페르시아 이런 그런 관리들이 또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았다. 여전히 멸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4절 보시면요. 미안합니다. 4절입니다. 10장 4절에 보시면요. 첫째 달 24일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첫째 딸이 여러분 이 종교를 이 사람들 달력으로는 잘 아시는 대로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유월절. 그죠? 유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근데 이 24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4일 날 저녁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여러분 8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레위기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보십시오. 15, 16, 17, 18, 19, 20, 21, 22일까지 하면은 이렇게 이제 무교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무교절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22일, 23일, 24일이니까 무교절 끝나고 지금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제 이 3이 계속 이렇게 숫자를 이분들은 숫자를 다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 어떤 절기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을 백성들이 잘 기억하도록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교절 이 명절이 끝나고 이제 3일째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거든요. 해방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광복절이잖아요. 해방된 날인데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서 한 3년 지났으면은 고레서 통치한 후에 3년쯤 지났으면은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유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작 5만 정도만 돌아가고요. 사람들이 그냥 전부 바벨론에서 그냥 그곳에서 이미 70년 동안 이렇게 틀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해에 이제 6월절을 맞았는데 1월달을 맞았는데 6월절을 맞았는데 예레미야 말씀,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왜 무릎을 꿇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 9장 말씀, 우리가 그저께 묵상한 9장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려보내 주시는구나.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9장에 있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안전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도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제 그 얘기 그저께 토요일입니까? 우리가 다 본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어쩌면은 계속 이렇게 그 고레스 3년까지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6월절이 됐는데도 6월절을 그 본국에서 고국에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요. 아직도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계속해서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속 이렇게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이 시련 가운데서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시켜줬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바사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주위의 열강들의 이런 열강들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이 환난이, 이 시련이 언제쯤 끝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이렇게 당하는 여러 시련들, 도저히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도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이런 시련들,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에 11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사실은 이 다니엘, 유다 백성, 오늘 교회 식구인 저와 여러분의 그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빨리 생각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왜 이 꼬라지야? 그죠? 죄송합니다만은 왜 이 모습이야? 왜 아직도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권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은 시련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인데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실제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하늘을 투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실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실제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은총을 입으면 은총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다가 지금 잡혀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은총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도 암담하니까 우리가 하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손을 보내서, 한 사람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마사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깨달으려고 스스로 겸비하게 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제 그때 하나님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막 에이 하나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은총은 베푸셨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겸비해지지 않으면 은총 받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저 내 잘난 맛에 내 힘으로 뭐 그냥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 때는 은총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이 세상만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셔서 정말 은총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영적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부터 왔는데 13절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말씀도 뭐 천사가 있냐 없냐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면 이런 걸 가지고 시비는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동안 그런 시비를 해왔습니다. 그래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제패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누가 투표해서 이기고 그저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새로 왕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아주 그죠? 유능한 사람이 내한테 많든지 내가 아주 똑똑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 편이 많든지 어쨌든 힘이 센 사람이 이기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략이 있고 묘락이 있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기면은 인정받고 이렇게 충신이 되고, 그러니까 가진 불이한 방법을 다 써서라도 내가 이기고, 그죠? 내가 일단은 성공하고, 그죠? 교회도 부흥하고 봐야 힘이 생기고 말이 생기는 것이지, 무슨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이래 하다가 뭐 교회도 별로 대도 안 하고 교인도 모이도 않고 이러면은 힘도 없고 뭐 말빨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영광을 못 받고 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면 다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의 그런 욕망들, 그 힘으로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짓밟고 하고 싶은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중에서 영적으로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이런 데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영적 존재에 대한 이제 시험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11장부터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런 영적인 이런 악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이 왕권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영적인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력들과의 이제 전쟁 때문인데, 그러나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 위에 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주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이 존재들을 다 이렇게 이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에 대한 주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이 바사 왕국을 대표하는 그 어둠의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와서 지금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보통 가브리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그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지금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제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지 못하고 바사 왕국의 왕들 중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미가엘의 정체는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그 일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 악한 영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의 장은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신약에서는 이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 가면은 이제 이 미가엘과 가브리엘 정도 천사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이렇게 구약 성경은 뭐 루시퍼인가 뭐 그죠, 한 둘이 더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서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제 이 자세한 환상은 이제 내일 11장부터 12장 4절까지 12장 끝까지 이제 이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절, 그가 이른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말문이 막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왜 인자 나오면 무조건 또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는 여러분 10절에 있는 한 손이 이분으로 보는 게 좋고요. 이분이 5절에 보시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고, 그래 이분이 이 천사가 10절에 이 천사고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렇게 그냥 같은 분으로 같은 천사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천사가 다른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다니엘에게 보낸 그 사자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대행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입술을 16절에 만진지라. 그래서 곧 내가 입을 열어서, 이제 우리가 그제 다 읽은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역시 인자와 같은 이 한 손, 이 한 사람 똑같은, 물론 천사가 여럿 있어서 이렇게 이 천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대표로 한 천사로 이렇게 여러분 읽으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역시 10절에서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낸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려고 보냈는데, 이제 지금 다니엘은 계속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은 지금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계속 고난을 받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20절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또 싸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바사가 유대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사가 유대의 친구거나 같은 믿음의 동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바사의 군주는 하나님의 정권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로 돌려는 보내줬지만은 그곳에서 또 성전이 이렇게 짓고 완성이 되지는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바사 군주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바사의 왕들이 관리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아니 바사가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도와줬는데도 왜 안 될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는 바사가 너를 이렇게 도와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사 왕국의 관리들을 통해서 너를 도와주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승리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완성된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니엘서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오직 20절 보시면요, 바사 군주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바사 나라가 멸망하고 또 헬라가 또 정권을 잡고 하나님 백성을 유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정권도 또 무너지고 또 로마 정권이 하나님 백성을 유린하고, 그래서 이 헬라 나라까지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한 200~300년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보여준다. 결국은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느부갓네살이 본 금 신상이 완전히 다 깨어져서 바람에 날려가듯이 다 날려가 버리고 돌 하나로 된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하나님 안에 알아. 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일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장을 세워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촛대 사이에 거닐면서, 교회인 촛대 사이에 거닐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다니엘서 말씀도 좀 밝히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보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